10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이 고린도 후서에 이어지는 말씀들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권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된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할 때, 거짓 목자들에게 현혹되고 말씀에 등을 돌릴 때 그들은 받은 은혜를 헛되게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구원의 은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 앞서 3장 6절에 말한 새 언약의 직분, 또 5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의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해와 회복의 사명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명은 단지 몇몇의 특별한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삽니다. 바울은 단지 입으로만 소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소명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온갖 불의와 핍박, 실제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함과 올바름, 사랑과 의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세상살이의 고됨, 어려움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면 끝없는 허무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고난을 연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은 그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비방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고난의 시간이 축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갖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면 괴로움이고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은 바울이 명성을 얻지 못했다고 무시했습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다고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먹는 바울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죠. 실패하고 저주받은 것 같았으나 결국 그는 기뻐하고 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모욕했더라도 바울은 그들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바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안아줬지만 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진 것이었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권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세상을 교회 다닌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이분법으로 바라보고 교인이 아니면 배척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핍박받는 소수였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짓누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면서 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말씀은 당시 고린도 이방인 성도들이 넘어지던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시는 생명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형식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은 이것이 바울의 잘못이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말뿐인 믿음, 방종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자유하기에 그 자유함으로 거룩함을 이룹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들은 온갖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의 말 그대로 많은 신과 많은 주의 도시였습니다. 웅장한 신전들이 자리 잡았고 거리에는 우상의 상들이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면서 돈벌이를 했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화, 죄의 문화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 그들의 죄악된 행동 가운데 같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나 또 일하는 자리에서나 배우는 자리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동조와 타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믿음 없는 생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기준들, 죄를 쫓아가는 세상의 잘못된 풍조, 문화를 우리도 또한 쫓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은혜를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내가 죄악으로,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관계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등지지 않으나 세상의 죄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믿음의 나그네이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사회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무게에 죄악된 문화에 짓눌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높다란 장벽을 세워놓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온전히 교회 안에서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의 기준 안에서만 살겠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운 벽을 먼저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문화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잘못된 율법적인 행동들로 채워진 장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주일을 앞둔 토요일을 보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